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와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주를 향한 우리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복된 예배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찬양하시겠습니다. 큰 영화로우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주의 곁에 있을 때 함께 찬양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그 신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품 빠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모여 주를 향한 마음과 고백을 담아 예배하는 이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주하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해야 할 일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 시간을 빼앗기지 않고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되어서 늘 주께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신 대로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의인이라서 이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갑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자랑할 것 하나 없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고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사람들 앞에 책망받지 않게 하시고 늘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모하게 하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증언되는 인생과 일상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께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권능을 주시고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길을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확신과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는 신앙이 되게 하사 항상 기뻐하며 날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옵소서. 주님, 때때로 힘들고 지쳐 낭망하여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손잡고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하여 각각 섬기며 또 이곳저곳에서 헌신하는 손길들 위해 축복해 주시옵고 날마다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함께 감사 찬양 드리면서 예물 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곳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잠든 소망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예배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욱 부어주셔서 참된 신앙의 고백으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소득의 11조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믿음의 종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옵소서. 이 세상 사는 날 동안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며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예물 드렸사오니 이 예물이 사여진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우리 호산나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범사에 감사하신 말씀을 따라 감사의 물로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 귀한 우리 호산나의 가족들에게 풍성하신 주의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종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의 삶을 복되게 하시고 저들의 건강함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기도에 하나님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애쓰고 수고하는 귀한 우리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헌신 속에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옵소서. 사랑하는 청년들과 또한 우리 학생들의 저들의 앞날과 진학과 진로와 모든 삶 가운데 함께 하옵시며 해리몬의 모든 가족들에게도 풍성하신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로 1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난 다음에 12절의 말씀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이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들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벳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 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영상 찬양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고 깨닫고 순종하는 삶이 진정한 우리의 승리하는 인생의 삶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뜻을 깨달아 순종하여 아름다운 신앙의 결실을 맺어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호산나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평안함이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우리 예배가 온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진정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으로 삽니다. 우리의 삶도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삽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한 인생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사실은 구약의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그들의 성공과 실패의 역사는 전쟁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통하여 승리하기도 하고 전쟁을 통하여 실패함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는 흥망성쇠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국제적인 상황도 이 전쟁의 역사가 계속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쟁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진정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죄와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 세상에는 수많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진정으로 다스리시는 분이,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하여, 이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이 승리의 기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승리의 길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성경의 역사에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한 것은 바로 승리의 길이 하나님을 믿는 것에 있다.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막강한 아람의 왕 베하닷이 그 주변의 나라들을 통치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막강한 군사력이죠. 주변에 한 32명이 되는 왕들이 아람의 왕 베하닷의 조공을 바치고 종속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32명의 왕들을 연합하여 아람의 왕이 군대를 이끌고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합니다. 베하닷이 이끄는 아람의 연합군의 군사력은 막강했습니다. 이에 비하여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 왕이 이끄는 군사력은 매우 연약했습니다. 아합 왕은 그래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한 거지. 누가 봐도 32명의 나라들을 이끄는 아람의 그 벤하닷의 그 왕이 이끄는 군사력에 비해서는 상대가 되지 않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이에 아방은 이게 승산이 없음을 깨닫고 사신들을 통하여 우리들도 역시 우리가 갖고 있는 자녀들, 재산들 다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조공으로 바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들은 다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의사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넘길 수 없다는 그 입장은 나중에 장로들과 백성들의 원망을 듣고 말을 번복하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은 갈팡질팡하며 가야 할 길을 분별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람 왕 베하닷은 이스라엘을 이제는 진을 치게 되는 그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합 왕과 아람의 왕 베하닷의 전쟁은 3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20장과 21장에 보면 3번의 전쟁의 그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바로 첫 번째 전쟁의 시작이에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시죠. 아합 왕은 하나님을 신앙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지를 주시고 첫 번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두 번째 전쟁에서도 이기게 하십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 아합 왕은 그것이 마치 자신이 이룬 승리한 전쟁으로 착각하고 말죠. 아합 왕은 3번째 전쟁에서 지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처럼 나오는 막강한 아람의 왕 베하닷이 바로 아합 왕을 죽이는 일이 3번째 전쟁에서 일어나고 북이스라엘은 아람에게 지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은 아람의 베하닷 왕이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를 포위하는 것으로 출발합니다. 자, 본문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람의 베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것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자,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합 왕은 겁을 먹은 거죠. 군사적으로 보면 질 전쟁이기 때문에 다른 32명의 왕들처럼 우리도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조공으로 바치겠습니다. 내 자녀들까지도 자식들이라도 당신이 원하면 내가 조공으로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항복함과 같은 것입니다. 막상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람이라는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날로 말하면 시리아. 여러분 중동의 지역을 보시면 뭐 이집트, 이스라엘, 최근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 가자 지구, 또 북쪽으로 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어디예요? 그 북쪽으로 보면 시리아가 있고 또 그 뒤로 보면 이란이 있고 하는 그 중동의 지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 있는 그 시리아라는 나라가 바로 아람입니다. 아람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공격하여 북부 영토를 장악한 바가 있습니다. 이미 15장의 말씀을 보시면 북이스라엘은 전쟁에서 졌어요. 영토를 빼앗겼어요. 그러니까 아합 왕은 겁을 먹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전쟁은 우리가 친 전쟁이야. 따라서 조공을 바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아람의 베하닷 왕이 종속들을 모아 연합군을 형성하여 이끌고 와서 수도 사마리아를 에워쌌다, 포위했다는 거죠. 베나닷은 사신을 보내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 삼겠다는 말을 한 것이고 아합 왕에게 항복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반면에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바알과 아세라뿐만 아니라 온갖 우상을 숭배해왔지만 그런 우상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상들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지도 못했죠. 앞서의 갈멜산에서 아합 왕은 바알이 참 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는 사실을 생생하게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이 서로 대결하는 그 이야기를 통하여 그 경험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아합은 조공을 약속하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내용은 오늘 본문 7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아합 왕은 베하닷의 요구를 최종적으로 이제는 거절하죠. 왜 거절합니까? 장로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백성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니까 장로들과 백성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거절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본문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다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 하니라. 그때 베나닷은 이에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아합 왕은 왕으로서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지혜도 없었습니다. 뭔가 어떤 최소한의 자존심도 없었습니다. 심지어는 아람의 왕에게 주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그 아람의 왕이 자신의 주인인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의 종으로서 표현하는 것과 같은 것이지요.
아합 왕은 권력을 갖고 있었지만 그 권력자다운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람의 그 왕의 지나친 요구를 장로들과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자 오히려 장로들과 백성들은 자존심이 있었던 거고 그들이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분명한 의사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에 아합 왕은 뭐예요? 왕으로서 거의 항복을 했는데 백성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다 항복할 수는 없다. 이렇게 통보한 거예요. 자연히 아람의 왕은 열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세 번째로 아합의 벤 하닷 왕은 전쟁을 명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진영을 치니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다시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아멘.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진영을 치라. 수도 사마리아를 향하여 공격하라.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공격하게 되었다. 1차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이러한 전쟁을 일으키느냐 하느냐라고 했을 때 이 아람의 왕 베다를 열받게 해요. 어떤 열을 받게 하느냐? 아합 왕이 이런 말을 하죠.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가 자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다. 자, 이 말의 표현이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당시의 속담이에요. 어떤 속담과 같느냐? 싸우지 않고 미리 장담하지 말라. 갑옷을 벗기 전에는 자랑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예요. 싸움은 끝까지 해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결과는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의 속담입니다. 전쟁은 해봐야 그 결과를 알 수 있다는 그 의미를 전달하자 아람의 왕이 열을 받은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화가 나가지고 진영을 치라 이렇게 명령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차에 걸친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최종적인 전쟁의 결과는 결국 아합 왕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베하닷에 의해서 세 번째 전쟁에서 죽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전쟁과 두 번째 전쟁은 좀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 승리하는 그 과정에서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은 선지자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들었을 때는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세 번째 전쟁에서는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오히려 두 번이나 걸쳐서 전쟁에 이겼으니 과신하고 자만에 빠지고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으로 시작한 이 세 번에 걸친 전쟁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가질 때 참된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참된 믿음의 생활을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정한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고 기억하며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들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 찬양 드리심으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열왕기 상의 말씀을 통하여 왕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진정한 주인이심을 나타내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상고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승리하는 길임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제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내주하심이, 교통케 하심이 주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